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리의 빛을 따르다라는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환난을 당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는지요? 이 가족과의 만남은 언제든지 큰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가족 말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또 가족만큼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만남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만나면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안쓰러운 마음을 좀 갖는 것 같아요. 부모님 보시기에 자식은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갖은 스트레스도 다 받아가면서 고생하는 자식들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겠죠. 자식은 또 자식대로 부모님 뵈는데 해마다 이렇게 약해지고 이곳저곳 아픈 데만 계속 늘어가시는 부모님 뵈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요. 이렇게 서로를 안쓰러워하고 측은히 여기는 이 사랑의 마음이 고된 삶을 견디게 하는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된 삶의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조너선 화이트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는요, 죽을 고비 넘긴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을 연구하다가 고난이 주는 유익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고난은 고난을 이기는 힘을 가져다 준대요. 두 번째는 고난 중에 우리는 관계의 소중함에 눈을 뜨기 시작한대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주변의 모든 사물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관계, 더 본질적인 관계로 끊임없이 성장시켜 가는 것 같습니다. 관계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이며,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이고, 하나님 안에서 자연과의 관계잖아요. 이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성숙되어 가면, 무르익어 가면 고난 중에도 우리는 삶의 신비와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 다 유익으로 경험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이 그저 고통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잘 소화가 되지 않는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체해서 고통이 그저 고통으로만 머무르는 경우가 있지요. 고난을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화하기 쉬운 고난, 소화하기 어려운 고난이요. 소화하기 비교적 수월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이유가 분명한 고난이에요. 스스로 자초한 고난, 또는 자기 책임이 분명하게 보이는 고난, 원인이 또렷하게 밝혀지는 고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교적 소화하기가 수월합니다. 매일같이 술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에게 큰 간질환이 생기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자기가 매일 술로 연명하다가 그렇게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아마 힘들고 아프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삶의 자세를 달리해서 이제 나아야지 하는 오히려 이런 의욕이 더 강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화가 되지 않는 고난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찾기 힘든 고난이요. 뚜렷하게 내 책임이 없는 것 같지만 나에게 닥치는 고난이요. 이 사회적인 불의와 사회적 부조리와 사회 구조적인 악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이유를 도통 알 수 없는 고난, 선한 일에 힘썼는데 도리어 나에게 찾아오는 손해, 고난, 이런 걸 만나면요,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고난이 더 큰 내적 괴로움으로 전환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시몬 베유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고난이 내적 괴로움으로 전환되어서 더 큰 고통에 이르게 할 때 그것을 환난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때로 환난으로 전환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환난으로 전환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감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몬 베유는 그 환난의 특징으로 5가지를 꼽았는데요, 하나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난이 환난으로 강화되는 일을 경계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감정은 고립감입니다. 고립감. 무슨 말이냐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고난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잘만 사는데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겪지? 라는 생각이 바로 고립감입니다. 힘든 일을 자기 혼자 겪는다. 나만 이 일을 겪고 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나만 알고 있는 고난, 나만 홀로 감당해야 될 고난, 이 고난에 대한 그런 고립된 생각이 우리를 더 큰 환난으로 가져다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시몬 베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입니다. 거짓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너희 곁을 떠날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제자들도 이 고립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될 때 누구에게 상의하고 도움을 청하나 하는 마음이 생기니 그들에게 두려움과 근심이 생겼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너희들 심령에 오히려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요. 예수님의 이 약속을 굳게 신뢰한다면 혼자라는 생각은 반드시 물리쳐야 될 거짓입니다. 혼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고난 중에 환난으로 더 큰 괴로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변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순간 우리 주변을 좀 둘러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 곁에 계신다는 단서를 우리 삶의 곳곳에 숨겨 놓으셨는데 그것을 발견하려는 눈을 좀 뜰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에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가까운 곳에 이제 산책을 좀 나갔어요. 담양호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 담양호 한 복판에 다리가 놓아져 있었어요. 다리를 이렇게 위로 걷는데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아이들과 같이 걸으니까요. 조금 위험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곳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불쑥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주변을 둘러봤더니 구명 튜브죠. 구명 튜브, 구명 조끼가 곳곳에 다리 곳곳에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실제로 누가 이곳에 빠지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나치게 당황해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다가는 이거 구명 튜브도 못 보고 구명 조끼도 못 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고난 중에 고립되어 있다, 나 혼자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주변을 좀 살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천사 같은 사람을 우리 곁에 보내주십니다. 의외로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잘 내밀지 못해요. 도움을 잘 청하지 못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이 세상 홀로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존심 세워가며 자기를 고집하며 사는 것은,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자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꺼내 놓으세요. 자기 어려움을 때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천사로 바꾸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이 잘 알죠. 우리 에서형 속여서 장자권 축복권 뺏은 다음에 그 들통나가지고 죽임당할까 싶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과정에 적막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28장 16절에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적막한 광야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시편 139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펴대로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내가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어떻게든 함께 계시려고 힘쓰시는 분입니다. 늘 우리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주님 계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고난 중에 찾아오는 고립감을 경계하고 환난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환난으로 악화시키는 두 번째 감정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고통에 대한 과도한 몰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기 고통을 우리 지나치게 과장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고통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취급할 때가 많다고요. 예를 들면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히더라도요, 하루 종일 신경 쓰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근데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고통의 순간에 고통 외에는 다른 걸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365일 24시간 내내 고통스러울 수는 없거든요. 고통 중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통도 다 무용한 것이 아니라 의미도 있고 유익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통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과몰입하게 되면 이 고통 지나가기까지는 아무것도 못한다,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자기 고통에 과몰입하게 되면요, 남의 고통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고요, 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에 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많은,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죠. 포탄과 총알 속에서 사지가 찢겨나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근으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잃고, 재난으로 부모를 잃고 홀로 울부짖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고통들에 비하면 사실 우리 고통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고통은 다 저마다 주관적이기에 자기 고통이 최고의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그런 고통에 대한 과몰입을 피하려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을 돌릴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크나큰 고통을 주의 깊게 잘 살피면 내 고통은 상대화되고 견딜 만한 고통으로 뒤바뀌는 경험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비극론이라는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 비극 있잖아요. 엄청나게 비극적인 가족사를 그려낸 그리스의 비극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남의 진짜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연민과 공포의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안 됐다, 혹시 나도 저런 상황에 처음 어떻게 하지 하는 연민과 공포의 감정이 드러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겪고 있는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삽시간에 상대화되고 증발돼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합니다. 남의 고통으로 위로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흔히 그냥 남들에게 좀 무시당했다고, 손해 좀 봤다고, 또 자리 좀 빼앗겼다고 그렇게 마치 죽을 것처럼 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 극진한 고통 속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통 그 자체에 몰입해 계시지 않고 이 고통을 지나야 내가 사람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수 있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완성된다, 그런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이기셨잖아요. 고통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자기 고통에 과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고난을 환난으로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될 세 번째 감정은 절망입니다. 절망은 이 고난과 관련해서 뭘 뜻하냐면요, 이 고난을 자기 징벌이나 처벌로 여길 때예요. 이건 교묘한 죄책감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못나서, 부족해서, 내가 문제가 많아서,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보다.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폄훼하고 자기 인생과 자기 존재 자체를 저주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대할 때 그걸 우리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절망은 교묘한 죄책감과 맞물려서 우리 내면을 갉아먹고 우리 삶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고난은 절망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 기회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고난 중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유한하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온전한 삶이 가능하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자기 인식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 자신의 밑바닥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요, 자기 모습 다 나와요. 못된 면들, 미숙한 면들, 감춰졌던 모든 어리석은 면들이 다 밖으로 들춰집니다. 자기 밑바닥을 직면해야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갈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난은 사실 하나님 사랑을 택할 희망의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재밌게 정의해요.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그려질 도화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을 배경 삼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절망스러운 순간에 이것이 곧 하나님을 택할 기회다라고, 고난은 하나님을 택할 기회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해야 고난이 환난으로 악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요, 고난이 환난으로 악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분노입니다. 분노는 뭐하고 같냐면요, 이 고난을 부당하다라고 여기는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사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내 고난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고난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부정하시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무시하시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안중에도 없으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나. 고난의 부당함에 대해서 늘 분노하면 그것이 우리 하여금 더 큰 환난을 겪게 만드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너희들 곧 나를 버리고 제각각 다 흩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덧붙여 하신 말이 그거였어요. 나 혼자 두고 다 떠나갈 날이 속히 올 것이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줘야 될 그때에 나 몰라라 하고 다 도망가는 것이 사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화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배신감에 젖어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풀이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역정을 내신 것이 아닙니다. 질책하신 것도 아니에요. 대신에 오히려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너희들이 내 곁을 떠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라고 오히려 얘기하셨습니다. 이 분노, 고난에 대한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끈질긴 신뢰입니다. 인간관계를 좀 예로 들어볼까요?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어떤 말을 한마디 잘못하고 실수해서 굉장히 기분이 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 상할 때가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그렇게 말하지? 왜 이렇게 나를 존중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화가 나는 순간 그 화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지, 본심은 아닐 거야. 그 상황에서 지금 실수로 잘못 말을 했겠지. 그 말을 하면서도 아마 본인도 후회가 될걸. 본래 나를 향한 본심이야 사랑이고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할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그의 본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줘야 그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고통 중에 그대로 버려두실 리가 없어. 고통을 고통으로 그치도록 그냥 두실 리가 없어. 반드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거야. 그 끈질긴 신뢰를 주 앞에 보여야 이 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 고난이 환난으로 악화되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요, 고난이 환난으로 악화되는 5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이 환난에 대해서 악하고 또 부당한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환난에 동조하는 행위가 우리의 고난을 환난으로 악화시킵니다. 우리 이럴 때 있어요. 고통을 당하면요, 다 귀찮아져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푸념하고 체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삶이 전개되기를 내어 맡기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난을 중심으로, 고통을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정의하면서 이건 말고 다른 내 삶에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 규정하고 더 이상 다른 길을 찾지 않으려고 하고 새로운 삶의 시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 이 환난에 동조하는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고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환난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즉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이 원리를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게 그것에 맞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긴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이런저런 크고 작은 고난을 환난으로 악화시켜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걸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환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곁에 지키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초연함이라는 말로도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겪더라도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중심이 늘 우리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요, 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들고 있는 온갖 거짓 이야기들, 우리를 수렁으로 끌고 가는 감정들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희망의 기회가 그곳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기초로 삶의 고난을 직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환난의 구덩텅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짓 생각과 감정에 매이지 않으려면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고통 너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고통을 보듬는 일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치 아니하고 그 고통을 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피할 길을 제시한 게 아니라 고통을 지나서 기쁨에 이르기 하는 길을 제시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우리는 그 비밀을 이미 깨달아 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이유는 그 십자가로 사람들의 고통을 보듬어 그들에게 고통 너머의 삶을 살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힘겨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한마디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다가서기만 하더라도요,
그들은 고립감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절망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고 분노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실천과 고통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뜻을 우리 삶에 구현함으로써 이 세상이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밝아지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때로 우리 자신의 고통에 과몰입하여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늘 저주하고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고통의 더 깊은 수렁으로 스스로 빠져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주의 십자가 의지하여 주의 안에 거하여 평안으로 환난을 담대히 맞서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앞에 결단하겠습니다.